중생들이 사막도에 윤회하는 그 원인이 인과관계가 뭐냐,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과보로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떨어지고 아기세계도 가고 또 아수라세계도 가고 인간 세상이 나기도 하고 천상이 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원리 속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콩 심었으니까 콩 나듯이, 심는 대로 거두듯이,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느냐,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해서 자작자수라. 자기가 얽어매갖고 거기에 딱 속박이 되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지옥 갈 짓을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는 거냐?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인과를 안다면 내 탓이오가 되는 거죠. 인과를 모르면 내 탓이오가 안 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꼭 상대방한테 다 탓을 돌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과거 전생에 종자를 심어서 빚 갚으니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원망의 화살이 상대방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달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생각 차이로 분해 죽겠고 한 생각 차이로 달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생각이 뭐냐, 진리를 통찰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혜로 활용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내가 달게 받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의 동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음의 동요가 많으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내가 풀 수 없을 때는 그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서 참아가지고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은 봉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폭망합니다. 폭망.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희박과 오역죄를 지어서 사막도라고 하는 고통의 윤회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항조 중학이 입삼도지 고륜하며 항상 온갖 악업을 짓고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윤회에 들어갔으며 불수 닥지 않았단 말이죠. 재선을 여러 가지 선행을 이렇게 십선을 말하겠죠. 여러 가지 선행을 닥지 않아서, 여기서 이자 어조사 이자가 뭐뭐뭐 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수재선이 여러 가지 선행을 닥지 않아서 빠질 침자야. 사생의 어패로다. 사생의 자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 부를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 가운데 삼계도사라 그러죠. 왜 삼계도사라 그래요? 아니야. 삼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로 길 안내해주는 가이드라 그래서 도사라 그래. 인도할 도자에 스승사자예요. 도사가 길도자에 스승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할 도자, 가이드다. 가이드. 우리 여행 가면 누가 우리를 데리고 댕겨요? 가이드가 데리고 댕기잖아요. 가이드. 그 가이드 역할을 한단 말이,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스승이라 해서 도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들도 부처가 볼 때는 본래 부처잖아요. 그 부처님 세계로, 그러니까 일불승의 세계,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길 안내를 해주는 리더자.
길 안내해주는 가이드라 해서 삼계도사예요. 사생의 자부 그랬잖아요. 사생. 역계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사생이라래. 우리들은 엄마 뱃속에 태중에 들어있다가 나왔죠. 태 속에서 나오면은 태생이에요. 태중에 들어있다 나왔으니까. 사람도 그렇죠. 개, 돼지, 짐승들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엄마 태중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중생들은 다 태생이라 그러고, 알 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다리 차서 날이 차가지고 깨어나게 되잖아요. 알에서 끼면 난생이에요. 닭들은 부화를 과정을 거친데 알 속에 들었다가 깨어나죠. 그래서 닭이나 조류들은 주로 난생이죠. 그런데 개구리는 어디서 나요? 물속에서 납니다. 물에다가 알을 까. 그 알 주머니를 이리 까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거기서 고물고물 나온다고 올챙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습한 데죠. 모기들도 알을 어디다 깝니까? 웅덩이 같은데 이 물 있는 데다가 그 알을 까요. 그러니까 모기나 그 다음에 파리나 이 개구리 같은 이런 중생들은 습한 데서 나서 습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면서 형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중생들, 욕계 중생 가운데 그건 화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에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잠자던 방이 누에 그 섭 올리는 그 잠실로 변하는데, 그 누에를 농협에서 누에 씨를 갖고 와요. 그러면 한 가로 세로 이게 한 10cm 15cm 정도 되려나 그 상자 안에가 씨알이 아주 조금만 되지도 않아요. 그놈이 가지고 타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부순막에다가, 우리 옛날에 불 때릴 때는 아랫목이만 따뜻하잖아요. 부순막에다가 딱 깔아놓으면은 거의 고물고물 깨 나온다고. 그러면 그 씨가 신기하게 완전히 그냥 애벌레로 탈발꿈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뽕잎을 바로 못 줘. 큰 뽕잎을 못 뜯어먹으니까 송송 썰어가지고 그걸 뜯어주면은 그놈을 한번 딱 먹고는 잠을 한번 자요. 잠 자고 깨어나면 한 살을 먹어요. 그 누에가. 그러면 쭉쭉 늘어나. 이게 한 잠 잘 때마다 그 크기가 그냥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럼 4잠 정도 자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5잠 될 때는 섭에 오를 때쯤 되면 약간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약간 불구죽죽 하기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뽕잎을 온몸을 갖다가 이제 주면은 그냥 비운 것처럼 그냥 빗방울 떨어지듯이 전체 그 누에들이 먹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뽕잎을 더 이상 안 먹는 누에들이 있어요. 그 고개만 이렇게 빙빙 돌렸어. 그러면 요것이 섭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네들만 먼저 선별을 해가지고 섭에다 놓으면 거기서 입 안에서 액체를 토해내요. 액체를 토해내는데 그 액체가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실로 변해. 이게 누에를 속을 갖다가 앞만 잘라서 해부해 봐도 실은 안 보여. 실은 안 보이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에 입에서 그 액체를 뿜어대면서 고개를 돌리면은 그것이 실로 변해갖고 칭칭 감아들어서 그 속에 싹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때 안에 이제 고치 안에 들어가잖아요. 뭘로 변하냐? 번데기로 변해요.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이제 그 고치를 뚫고 나올 때쯤 되면 입 안에서 이 이빨을 2개가 이게 나와갖고 한 구멍만 집중적으로 팝니다. 이게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면 그거 나오지도 못해요. 날개를 달고 입에다가
이 거물을, 이 어금니를 갖다가, 그래갖고 한 구멍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참선할 때도 한 구멍만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돌을 선정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나오기 위해서 몸이 비대해져 있던 살이 쏙 빠져요. 쏙 빠지면서 나오는 그 누에는 잘 날아다니면서 씨앗을 다시 이제 알을 까고는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 애벌레, 성충, 번데기, 나방 이 5단계를 싹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윤회를 거치는 중생들을 화생, 욕계 화생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외돌개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망부석이라고 하죠. 망부석. 일본의 사신으로 간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거기서 내가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된다 하더라도 남편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 일념이 이 몸이 그대로 뭘로 변해버렸냐? 돌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로 변했으니까 이것도 화생인 거예요. 또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몸으로 바로 변해버리는 지옥 중생도 화생이에요. 천상에 나는 경우는 다 화생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아기가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아수라가 되거나 인간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이제 거기에 걸맞는 업에 걸맞게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때는 태생, 란생, 습생, 화생으로 나눈다. 그래서 태란습파를 4가지 방식의 태어남이니까 사생이라 그래. 그러면 사생의 자부라 할 때는 자부는 자비스러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생 중생도 제도하고 란생 중생도 제도하고 또 습생, 화생 중생들을 다 자비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해서 사생자부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는 대상은 인간만 길까요? 태란습파 사생이 다 길까요? 사생이 다 제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생의 자부다. 시아본사가 뭐예요? 시, 아본사. 이다가 시, 아는 나자. 나의 근본 스승 이신 그 말이 시아본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근본 스승이에요? 누가 나의 근본 스승 아본사가 누구예요? 서가모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 지심기명례 합니다 그 말이.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사생의 자부도 되고 또 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세계에 다 놔둬서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강조하기를 태 속에서 난 중생, 알에서 깨어난 중생, 습한 뒤서 태어난 중생, 그 다음에 화생으로 태어난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하는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해서 사생자부. 여기서는 사생지어패로다. 여러 가지 선행을 닦지 않아서 어디 빠졌냐? 사생에 이제 지옥 태어나게 되면 화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생들 중에서 개구리나 또 그 모기나 그 다음에 어류 중생들은 다 습생이에요. 그 다음에 꿩이나 닭이나 뭐 이런 새 날짐승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대부분이 란생이야. 알에서 깨어나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알에서 깨어나요. 거북이는. 그러니까 거북이는 란생이에요. 근데 뱀은 2가지예요. 뱀은 알에서 깨어나는 란생이 있고 몸에서 바로 그냥 태어나는 그런 뱀으로 바로 그냥 태어나는 이런 중생이 있어요.
이게 뱀들도 태어나는 방식이 어느 뱀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려 고주몽 같은 경우 주몽도 알에서 났다 그러죠. 난생설화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는 알에서 제주도 가면 고부양씨가 있는데 제주고시, 제주부시, 제주양씨가 있는데 그 삼성혈에서 알 세 개가 그 알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난생이에요. 그 고시, 부시, 양씨는 알에서 본래 원 조상들은 제주고시, 제주부시, 제주양씨들은 알에서 태어난 난생의 후신들이요. 말하자면 그 설화로 놓고 보면 그래. 실제로 그러는 것 같은가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 별난 사람들은 좀 태어난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해요. 저기 광주에 김덕령 장군이 이 충렬인가? 충장이 무등산에 가면은 충장사라고 있는데 김덕령 장군은 실제로 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아다녔대. 그런데 그게 그 시절에는 별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중용을 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던데, 그게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생일지라도 좀 별난 존재 태어난 것이 있는데, 신통으로 놓고 본다면 신족통이 있잖아요. 신족통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 그 순간에 다 변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있다 법화경을 만나서 법화경 100일 기도를 장성의 묘현사에서 거기서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 노스님이, 묘련 노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산매를 잘 들어갔어요. 산매에 들어가갖고 법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아라 하고 행자한테 시켰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거 앉아 계셨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지도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 문구멍을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스님이 안 계셔. 안 계시고 바닥이 물이 있다고 말이죠. 진짜로 저거 물인가 하고 돌멩이를 갖다가 확 던졌다는 거예요. 문구멍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스님이 깨어났는데 옆구리가 걸린다 말이에요. 옆구리 걸려서 희한하네. 왜 내가 옆구리가 걸리지? 해가지고, 행자야, 너 아까 문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너 혹시 뭐 딴짓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문 열어보지 마라 그래서 문구멍으로 봤는데 스님이 안 계시고 물만 있어서 돌멩이를 던졌다는 거야. 아, 그랬구나 해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물로 변하면 그게 수광산매라 그래요. 불로 변한 산매를 화광산매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사선정 상태에서 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로 변해버려요. 이것도 화생이죠, 말하자면. 그래갖고는 내가 물로 변했을 때 그 돌멩이 꺼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진짜로 그 물로 변했을 때 돌멩이를 꺼냈어. 그러고 깨어났는데 안 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족통이라고 하는 게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 지어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된다는 망부석 있죠? 망부석도 내가 목숨까지도 그냥 그 돌로
변해서 화생이 되어갖고도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그 일념이 망부석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한 게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오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온다. 이게 인과응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 신수육 침 사생지 업회로다. 사생의 업의 바다에 빠져 있도다. 신수 육적고로에서 육적이란 말은 안입이 설신이를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비하에 귀로 듣기 때문에 저라면 되니 안 되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막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나 혀나 몸뚱아리나 이놈의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 때문에 사막도 떨어질 수 있는 사막이 탐진치 삼독심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 도둑놈과 같아. 내가 악업을 짓고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왼수 같은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이 도둑놈 같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 해서 육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안입이설신의를 육적이라고 비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육적을 따른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눈이 보고 업을 짓고 귀가 소리를 듣고 업을 짓고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고 업을 짓고 혀가 맛을 보고 업을 짓고 몸뚱아리가 촉감을 느끼면서 업을 짓고 마음이 이것저것 분별하면서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육적을 따른다 그랬어요. 육적. 안입이설신의가 시키는 대로 막 그냥 보면 본 대로 쫓아나가서 시야비하고 이것이 불입색성량미 촉법이 돼야 될 텐데 불입이 아니라 그냥 보는 쪽쪽 듣는 쪽쪽 거기 들어가서 딱 업을 짓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안입이설신의 육군은 6가지 도둑놈과 같다 해서 육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육군 이 사막도를 일으키고 악업을 낳게 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도적 같다 해서 육적이라 하는데 이 육적을 따른 까닭에 혹은 악취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악취란 건 사막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취는 지옥치, 악귀치, 축생치. 그렇게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뭘 받냐?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극심극고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몸뚱아리가 그 몸뚱아리로 해서 사막도 떨어지는 얘기를 했다면 마음은 신배일승고로 일불승을 위배한 까닭에 등진 까닭에 혹생 인도적 불전불운이다. 그러니까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몸뚱아리가 안입이설신이 그 노란함에 쫓아다니다가 사막도에 떨어졌지만 이 마음보를 잘못 쓰게 되면은 마음보가 일승을 등졌다 말은 일불승을 말하는 건데 일불승이 뭐고 그럼 삼승이 뭐냐? 방편의 가르침과 실상의 가르침으로 말할 때 실상의 가르침은 일불승이라 부처 눈에는 다 부처만 보이는 것이 일불승이에요. 제법 실상. 그런데 그 근기 따라서 법을 살아다 보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갖다 삼승이라 그래요. 이 삼승은 뭐냐? 성문승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성문이에요. 이게 소리를 듣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성문승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처님 가르침 듣고 수행을 하니까 성문승이에요. 근데 연각승은 뭐냐? 자기 혼자 독각하는 분들이에요. 독성님들, 그런 분들은 독각존자들은 12연기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다가 깨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처님 가르침과 똑같아졌을 때 그런 분들은 독각이라 그래. 벽지불이라 하기도 하고 연각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연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보살성이 있어요. 보살성은 뭘 하냐?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기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상구보리고 그건 자리라 그래.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하와중생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리타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은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을 하지만 인연 따라서 늘 중생을 제도하면서 하화 아래로는 교화시킨단 말이죠. 중생을. 그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자리와 이타의 행을 하신 그런 성을 보살성이라는데 행은 육바라밀을 닦아요. 성문은 사성제 법문을 가지고 닦고 또 연각이나 독각들은 12연기나 그냥 개인이 사유관찰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고 보살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원을 가지고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이 수행자들을 보살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은 방편의 가르침이라 그래. 어디에 비해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느냐? 부처 눈에는 본래 다 부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성문은 아직 중생이 닦아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죠. 연각이나 보살은 다. 그런데 본래 시물이라 본래로 다 부처라는 입장에서 그 가르침을 펼 때는 일불승이에요. 액가야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일불승에서 표현하는 그 사상이 뭐냐? 제법 실상이야. 제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생멸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그냥 실상이야. 진실한 모습이다. 그러면 법화경에선 제법 실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에서 열여시에서 십여시라 그래. 십여시. 백여시가 아니라 열여시. 십여시. 여시가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십여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따져서 연구해서 보니까 여시상, 여시성은 이의 원리로 제법 실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 있죠. 그 상이에요, 상. 그런데 그놈과 여시성, 성품이라고 하는 진여불성자리가 이것이 둘이 아닌 거야.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표현은 여시상, 여시성의 표현에서 즉에서 중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불성은 다 중도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여시체란 말은 그 어떤 현상이든지 그 본체는 같아. 그래서 본체가 가지고 있는 공덕력이 있죠. 그 능력, 잠재 능력, 그걸 여시력이라 그래서 힘력자. 그러니까 공은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우주로 펼쳤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잠재 능력이라 그래. 그 잠재 능력이 여시력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그것이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럼 작용이 일어난 것은 인연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작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체, 력, 작, 이 3의 원리로 제법 실상을 표현한 말이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러니까 제법을 표현하는 게 1의 원리로 표현한 거, 2의 원리로 표현한 거, 3의 원리로 표현한 거, 4의 원리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심즉시불이라 부처가 뭐냐? 마음이 부처야. 그러면 한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를 한 글자 마음. 그러면 1의 원리죠. 근데 여시상, 여시성, 상이라고 하는 현상과 본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둘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중도로 표현할 때는 2의 원리로 중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제법실상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같은 제법실상이라고 하면서 삼의 원리로 표현할 때는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그러니까는 삼의 원리로 표현한 걸 또 다른 말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일불. 삼신일불도 제법을 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 삼신일불도 삼의 원리로 부처를 표현한 거예요. 체력작도 삼의 원리로. 기독교에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삼의 원리로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천지인 삼재합일이라는 것도 삼의 원리로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무극과 태극과 황극해서 삼극대도로 표현할 때도 역시 그것은 이 한 도를 갖다가 표현할 때 무극, 태극, 황극 이렇게 해서 삼극으로 표현한 것도 삼의 원리로 제법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의 원리로 표현한 것이 제일 많아요. 제법을 표현할 때. 그것도 다 중도의 표현이야. 그 다음에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보통 우리가 인과법 그러는데 인과를 갖다가 인연과보라래. 인연과보. 그러면 인연과보 네 글자죠. 사의 원리로 제법을 또 표현할 때는 인연과보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구 처음과 끄트머리란 말은 근본 본자가 처음이죠. 말 그러면 끄트머리죠. 구경이란 말은 맨 꼭대기 끄트머리를 말, 본말구경이란 말이 이것이 본말 구경 등 그것이 같아.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법은 끄트머리로 펼쳐져 있는 것이라면 귀일했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법이 귀일했어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어. 그 하나로 본성품으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일기는 하차한 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일기가 마음법을 떠나서 있겠어요? 천지우주를 떠나서 진여불성이 따로 있겠어요? 그 원리를 짐작해서 놓고 볼 때는 마음법이 돌아간 곳이 이 천지우주 이대로가 극락인 거지. 열반세계고 해탈세계고. 부처가 누리고 사는 세계는 천지우주가 이대로가 극락인 거예요. 다만 업력관계를 해서 그 중생이 업이 지옥고 받을 업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아기 중생이나 축생이나 아수라나 인간이나 다 지 깜냥만큼 보이고 깜냥만큼 이해되는 것이지. 똑같은 머리를 깎은 스님이라도요. 불법을 이해되는 게 자기 깜냥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지혜로 활용하는 것도 다 자기 깜냥만큼 하는 것이지 이거 깎았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도 시험을 봐보면 100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업도 다르지만 깜냥이 달라서 그래요. 깜냥이. 공부도 그래요. 이 지금 불법 공부를 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배우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다 이해하고 그냥 음이 좋은 거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나 정말 참 불법은 너무 오묘하고 심오하고 너무 참 어려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귀가 한 반쯤 열리다 한 거예요. 나중에 귀가 많이 열리고 눈도 많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다 보면 나중에는 큰 스님들 법문도 잘 들려요. 그래서 이 성륜사 불교대학이 좋은 게 반복학습을 해주잖아요. 반복학습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복습을 하다 보면은 다른 큰 스님들 법문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왜?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법화경의 제법실상의 사상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한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10번 여시란 말이 나온다 해서 10여시가 제법실상 일불승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불승이 다 중도실상이야. 중도실상. 그러니까
이 부처 눈에는 다 부처밖에 없는 소식을 풀어놓는 방식이 이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이렇게 다른 각도로 표현해 놨지만 이것을 하나로 보면 제법 실상 소식이고 중도 실상의 소식이다. 그것이 일불승의 소식이고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이 상성, 체력작 또는 인연 과보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삼신일불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대승불교 와가지고는 삼신일불 사상이 그 주를 이뤘어요. 제법 실상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설명할 때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이 어떤 거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은 천지인 삼재가 합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신, 비슈니신, 시바신 이 삼신이 일체다. 삼신이 본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또 그 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근본 원리는 같은데 설명 방식이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그냥 숫자로 표현한다면 1 즉 3, 3 즉 1이라 그래. 1 즉 3, 3 즉 1이나 중도 실상이나 제법 실상이나 일불승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교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설명한 건 아니다. 불교에서도 법화경에서 나온 것은 회삼성 기일승이거든.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삼성이 어디로 돌아가냐?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회삼기일. 그것만이 또 옳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방편이고 삼신일불도 한 방편이고 일즉삼, 삼즉일도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그 원리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다른 종교까지도 내 안에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받아간 괜히 받아간대요. 다 받아주니까 받아지. 부처님 법은 바다 같은 법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한 바가지 물만 퍼놓고 요것만이 바닷물이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다 전체의 물이 다 바닷물인 것이지. 그래서 일미평등한 그런 큰 대법을 얘기할 때, 제법 실상을 얘기할 때는 일불승으로서 이 마음 심자 하나도 삼성반월로서 그 속에 점 세 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점 세 개가 하나가 됐다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반달이 있는데 점 두 개는 안 보이는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인연생매라는 것이니까 눈에 있다 없다 하는 그 인연생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 보이는 것이니까 이 안 보이는 것 두 개의 점과 보이는 것이 적해 있다. 그래서 삼성반월이 마음심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소식까지도 다 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이 말하는 일승을 이해를 하시면 일승은 꼭 법화경만 일승이 아니고 화엄경도 일승이고 또 저기 금강경도 일승이고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일불승이지만 방편으로 설할 때는 성문승도 있고 영각승도 있고 보살승도 다 제각기 역할이 있다. 또 근기가 다르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법을 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곳에 떨어지면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우며 마음이 일불승인 본래 부처인 것을 등진 까닭에 혹생인도 즉 혹 사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불전부루로다 해서 불전부루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축원할 때 삼도 판란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삼도는 지옥하기 축생도 사막도를 말하고 판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판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을 8가지로 정리한 것이 판란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지옥세계에 태어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귀세계에 태어나도 못 들어요.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나도 약육강식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색계 제4선천에서 13번째 하늘이 장수천이라고 하는 무상천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선정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무상천이라 그래요.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수억겁을 갖다가 살아도 생사해탈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한다. 그래서 그것도 장수천에 태어난 색계제 사선천 무상천 또는 장수천에 태어난 것도 판란 중에 하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들이 지구촌을 갖다가 남선부조라 그러죠. 동성신주, 남선부조, 서우화주, 북구루주가 있는데 이거 4대주라 그래요. 남정장천에가 4대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촌은 남선부주라 그러고, 지구촌 중생들은 얼굴이 이렇게 길심하게 장방형이에요. 그런데 북구루주 중생들은 정사각형이에요. 얼굴이. 그런데 북구루주 중생들은 인간 평균 수명이 1000살이에요. 모든 의식주가 풍족해. 요절한 사람도 없어요. 단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게 편리하고 다 좋지만 부처님이 안 나와.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례로 놓고 보면 잘 사는지만 정법을 배워서 생사해탈하는 해탈법을 못 들으니까 그것도 판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맹농음화라 그래서 맹인 있죠. 말보다 귀머거리 있죠. 농아. 그 다음에 벙어리 음자예요. 이게 못 보고 못 듣고 이 말 못하고 이것도 판란 중에 하나다. 맹농음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세지변청이라서 세상에서 너무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총명해. 지 잘난 맛에 부처님 뭐 그까짓 거 하고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꾀에 지가 넘어가듯이 세상에서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부처님 법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도 판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전부루.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거나 또 지금처럼 부처님이 가신 다음에 태어났거나,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냐? 불전부루. 지금 인간 몸을 받아 나왔다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부처님 오시기 전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이후에 해당되니까 불전부루의 판란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판란을 겪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처님 인신난덕이고 불법난봉이지만 사람 몸 받기 어렵지만 사람 몸 받아왔잖아요. 또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지만 부처님 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절호의 찬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지금 최고의 이 좋은 조건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 비굴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이거나 이후에, 그렇지만 금력 행득인신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정시 부루 말세니 바로 부처님 가신 뒤에 말세이니 오호통제라 시수과여와 오호 슬프고 애답도다. 이게 누구의 허물인가? 여기서 오호란 말은 슬픔이나 탄식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서 요즘 말로 하면 아야 또는 오메 이런 말을 갖다가 한자로 오호 그랬단 말이지. 예. 그 다음에 수연이나 여능 반성하고 비록 그렇지만 그대가 능히 반성하고 하래 출가하야
애정을 꿀고 출가하여 수지응기하고 바루를 받아 지니고 착대법하여 큰 법복을 입고서, 큰 법복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를 수하고서 리 출진지 경루하고 번뇌를 벗어난 지름길을 받고 학 무르지 묘법하면 무르의 묘법을 배운다면 여령득수요 사오고산이라 마치 용이 물을 만난 것 같고 흡사범이 산을 의지한 듯 하나니 기수묘지리는 불가성하니라. 그 수승하고 미묘한 가치는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까지만 오늘 수업을 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연이나 여는 방성하고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11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